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14장 34절에서 4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 34절 35절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서는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뭐라고요? 잠잠하라 그러죠.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배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문은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지도적 역할과 남녀의 대등한 책임 분담을 반대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때 주의할 것이 있는 게,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라는 특정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목회적 동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특정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게 우선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글을 써야만 했던, 이 편지를 보내야만 했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 13장 14장을 계속 지나오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문제 하나를 다스리고 있죠. 무질서이죠. 분열과 갈등이 있었고 무질서로 인한 혼란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을 보면 다양한 은사를 받은 자들의 무분별하고 질서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갈등과 분란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그래서 교회의 덕이 무너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기할 것이 뭐냐면,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남녀의 그 구성비를 보면 당시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여성이 먼저 차지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다 보니 성령의 은사를 같이 받아도 성령의 은사가 더 많이 드러난 쪽이 여성이었던 것이죠. 근데 바로 이 여성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뭔가 눌려있던 당시 시대 분위기에서 뭔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서 무질서한 행동과 또 공예배에서야 질서 없는 발언들을 통해서 교회의 혼란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이들에게 무엇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먼저 가르치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의 덕이라는 우선적인 가치를 앞에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은사자랑과 행함을 잠재우려고 했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안에서만 보면 수차례 교회의 덕을 세우라, 교회의 덕을 세우라 반복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차원에서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실천적인 덕목으로 절제와 질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령 고린도전서 14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9절을 보면 절제를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게 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10,000마디에 방언하지 말고 짧게 5마디 말을 하라. 즉 절제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오늘 아니고 지난 시간에 또 읽었던 27절을 보면 질서도 강조합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라고. 그 질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4장의 이러한 어떤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맥락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은
여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 모두가 절제하고 질서를 지키고 교회를 덕을 세우는 그 차원 안에서 같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진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본문의 잠잠하라는 말은 여성들만을 향하여 주어진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누구에게나 권면한 것으로 주어진. 즉 여자만 조용하라 그러면 남자는 떠들어도 돼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계속하여 질서와 절제를 강조하는 가운데 교회의 덕을 세우니까 그 중에 은사의 많은 부분을 받았던 무질서했던 여자들에게 그런 차원에서 잠잠할 거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한 특정한 처방이지 어떤 상황이나 어떤 교회에서나 무조건 여자는 교회에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보편적인 명령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자는 모든 여자에 대한 것도 아니라 바로 특별한 은사를 받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자제할 줄 모르고 떠들며 떠들이는 문제 있는 여자만을 또 지칭한 것이라고 또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여자한테 아무 때나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한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여자는 교회에서 잠자라는 말씀은 교회 안에 여자가 지도적 역할을 감당하고 남녀가 대등하게 역할 분담을 하는 걸 반대하기 위한 근거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한국 교회 안에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뭐죠? 여성 목사 안수, 또 동등하게 여성 장로 안수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로 이 말씀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 측은 여성 목사를 허용하고 있지만 예장 합동 측은 이 말씀을 들어 여성 목사 안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또 반대하고. 저희 교단은 예장 개혁은 통합 측의 말씀의 해석을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여성 목사 안수를 찬성을 하고 그죠? 장로 안수도 찬성하죠. 그래서 임직식에 우리 여성 목사님도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안수하지 않았습니까? 사전에 그러한 분위기가 있을까봐 노회에서도 물어보았어요. 목사님, 여성 목사님이 가실 건데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안 괜찮을 건 뭡니까? 안 괜찮. 왜요? 여성 목사님 와서 우리 장로 피택 장로님들 머리에 손을 올리면 마음이 기쁘지 않을까 봐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먼저 관점을 말씀드리면서 그 안에서 이제 34절과 35절을 좀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34절을 보십시오. 오직 뭐라고 얘기하죠? 잠잠하라고 하고 떠들지 말라고 하면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에 이르는 같이 오직 뭐 하라고요? 복종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당시는 지금의 우리 시대하고 시대 분위기가 다르지요. 억압된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구나 사물로 취급을 받던 그런 시대였는데 당시 문화와 관점에서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남성들과 맞서는 것이 허용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여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로 방언과 예언이라는 어떤 능력을 받게 되다 보니까 신앙에 관한 질문들도 남성들에게 자유롭게 할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자의식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걸 예배 중에 했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고린도 교회 예배의 모습을 대충 그려드렸죠. 먼저 시편을 내용으로 찬송을 불렀다 그러고 그 중에 누군가 나와서 말씀을 예언했다고 하죠. 예언은 설교로. 근데 그 설교 가운데 어떤 자들이 나타나 어떤 일을 했다고요? 방언으로 설교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또 예언도 몇 차례나 반복해서 하는 사람도 나타났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어떤 자가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손을 들고 일어나서 마음대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뭡니까? 근데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고 이건 아니라고 자기 생각하고 내가 알고 깨달은 지식으로는 이런 것이다 라고 반문을 하는 일들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다 보니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 있을까요? 드려질 수 있어요. 가령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딱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손을 들고 일어나서 남성 장로님이 목사님 그 설 해석은 잘못된 것이요. 문자적으로 보면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서 서로가 논쟁이 붙으면 이 예배는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예배의 강도권이 목사한테 주어진 건 하늘의 권리가 아니고요, 예배의 질서를 지키고 교회가 덕을 세우기 위한 교단의 절차지 꼭 목사만 설교하라는 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결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예배 가운데 무엇보다 무엇을 세워야 된다고요? 교회 덕을 세운다. 근데 이 여성들은 그런 덕을 세우기보단 자기가 받은 능력 그리고 자기에게 임한 자유를 마음껏 드러내려고 했었던 거죠. 바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34절과 35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 예배 중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히 해. 그리고 물어볼 것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들한테 물어보면 더 효과적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걸 교회라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여성들은 잠잠해라, 묻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복된 구별은 있어요. 구별이 있어요. 여러분, 구별은 중요한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구별되어 있지 존재적 우열의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 나라의 동등한 식구입니다. 그래서 앞에선 목사님이 가끔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이야기하다 갑자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 말의 순서가 바뀌는 게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그대로 반대하는 일입니다. 남과 여는 구별은 있지 차이는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남성 위주의 사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구약이 대부분 남성 위주로 쓰여진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여성의 사역을, 여성의 위치를 낮춘 적은 결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동참시키고 중요하게 사용하신 사례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들의 이름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성경 퀴즈예요. 4개가 들어가 있어요.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탄생하도록 그 태를 사용하게끔 열어준 그 여인, 바로 그러한 여인들의 등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사용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통로로서 마리아가 사용이 되었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준비한 사람도 먼저 누구요? 마리아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멀리 자라났지만 끝까지 그의 십자가의 곁을 지킨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여자. 몇 명이요? 여자? 기록에만 4명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 복음의 전파와 확산을 위한 사도들의 사역에도 어김없이 여성들의 협력과 헌신이 무척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담임 목사, 초대 담임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자주장사 누디아 아세요? 두아디라 성에 있는 자주장사 누디아가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배워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워갔다는 것이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은 많은 여인들을 자신의 귀한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루스길라는 아볼로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유명한 스승, 그죠? 바울만큼의 유명한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가르쳐 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여성 목회자가 아볼로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다 여인이거든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라고 자신의 같은 수준으로 이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 순두계를 높여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남녀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 그러니까 남과 여의 구별은 있지 남녀의 차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처방이지 일반적인 모든 상황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얘기할 수 있어.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여성이 사람으로 온전히 취급받지 못하며 공적인 자리에서 바라는 것이 수치로 여겨지던 예전의 유대와 헬라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 차이에 대한 선입관이나 편견을 다 버려야 하며 대등하게 섬기며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이제 권사 직분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여성 안수집사, 사실 여성자 붙이지 않아도 돼요. 안수집사로 안수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안수집사를 안수받고 장로도 되시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김재수 권사님 웃으신 거 보니까 나이만 되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생각을 하신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그래서 권사라고 하면 무언가 10년만 젊었으면 10년만 젊었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권사라고 하면 한국교회에서 아주 기도의 어머니 또 섬김의 어머니로서의 자리매김도 있지만 또 오랜 시간 그 직분들이 무언가 약간 퇴색한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 안주인이라는 그런 역할적인 부분이 있죠. 한국교회는 아무래도 이 직분제도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분제도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움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한국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성들이 무언가 안주인으로서의 권세를 드러내기보단 남성이나 여성이나 할 것 없이 안수집사로서 그 자리에서 섬겨가는 일들을 새롭게 하고 그러면서 그 중에 택함 받은 자들은 장로로서의 역할도 감당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안수집사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여성을 권사로 세운 거거든요. 이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문자적으로만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나 유교적 전통들이 여전히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야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섬겨주는 역할만 해. 지도력은 다 남자한테 몰아주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리더십들이 무언가 세워질 필요가 있는데 그걸 무언가 힘을 줘야 되는데 못 주니까 권사라는 직분을 따로 한국교회 교회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자세히 해석해 보면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사라는 직분은 이제 그만 안수집사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제가 11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외국 교회는 권사라는 직분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요, 서리집사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직분에 대한 생각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일하면 집사예요. 일을 하고자 하면 그냥 집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섬겨요. 그러다가 본인이
힘들고 상황상 나는 못하겠다 하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힘이 있거나 높이 있다고 생각하는 차원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봐요. 똑같이 봐요. 섬기는 자리에 대한 그 직분인데 한국은 왜인지 성도들이 무언가 계속 교회 안에서 승진한다라는 의미로 계속 이것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런 차원에서 권사도 그렇게 오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 권사님들 중에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안수 집사보다 위에 있는 게 권사고 장로님들을 훈계할 수 있는 게 권사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은 훈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직분은 누구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섬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낮은 자리인데, 어쨌든 간에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 자체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남성과 여성의 지도력들은 대등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9절과 4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자,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하여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은사, 질서에 대한 마지막 결론 부분이 될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방언을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다 좋다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방언의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금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예언은 유익하니 사모하라, 즉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초반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품위 있게 질서대로 하라. 품위 있게 질서대로. 이 품위 있다라는 것은 개역 개정 이전에 우리 개역 한글판으로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적당이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적당하게 질서 있게 행하면 된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교회 안에서의 여러 행동들이 규칙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훨씬 더 복잡하게 꼬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은 복음의 은혜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하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강권하여 인도하시면 그건 어떤 법과 규칙으로도 막을 도리가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 어떤 위기나 여러 혼란들 때문에 여러 규칙을 들고 율법을 두고 제한을 두는 일들이 있지만, 그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 귀하게 인도하신다면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교회가 자꾸만 세월이 흘러가고 예수의 생명보다는 뭔가 있는 상태의 혼란과 질서만을 지키려고,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만을 지키려다 하다 보니까 규칙을 만들어내려 허겁하고, 그러다 보니 그 규칙이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뭔가 역사하는 걸 막아서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방언은요 해야 돼요. 방언은 받았으면 은사는 금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적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방언으로 사람들 기도하는 걸 힘들지 않게, 그러나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로서 더더욱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바로 문제는 뭐예요? 적당히. 이 적당히만 잘 살리면 규칙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 적당이라는 말을요 왜 품위 있게로 바꿨는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적당히 해 하면 무슨 생각해요? 무슨 말로 생각해요? 부정적인 의미가 되죠. 얼렁뚱땅, 대충대충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 적당이라는 단어는 모양이 좋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이 잡아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말씀, 즉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헬라어가 유스케모노스라는 적당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적당히 모양이 좋게 균형 잡혀 나가면 그 어떤 것도 금할 필요 없고 그 어떤 것도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온전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교회를 위해서 하는 행동에 있어서 적당한 부분들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적당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이라 봅니다. 내 뜻과 내 욕심,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하여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가끔 많은 회의들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과 이야기하고 회의하다 보면 이 성령의 인도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처음엔 이런 의견을 미리 준비해 가고 또 이런 의견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 미리 마음 먹고 가는 일도 참 많아요. 그런데 회의를 하면서 무언가 느끼는 게 사람이 만들어가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갑자기 어느 순간 어떤 분이 조용히 있다가 아주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귀한 의견을 내어 그때까지 의견 만드는 것이 갑자기 다른 길로 돌아서는 일을 느껴요. 그리고 그 돌아서는 일 가운데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고 오히려 내가 애초에 생각과 반대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느껴지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매번 회의 때마다 깨닫아, 그렇구나. 우리 뜻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 안에 진짜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내 안에서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저 순적하게 행해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일에 적당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령요, 금요 찬양 예배 때요, 보통 제가 찬양곡을 한 6곡에서 7곡을 준비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면 6곡, 시간이 조금 짧게 끝나면 7곡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순서대로 제가 다 하긴 하지만 이 찬양을 부르고 인도에 나아갈 때 제가 미리 생각한 대로 정해서 갈까요? 절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찬양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 찬양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제 마음 안에 미리 써 있어도 여러분과 같이 찬양을 하면서 제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은 다른 식으로 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어떤 때 빠르게 가기도 하고 어떤 때 느리게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더 중점적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더 신나게 기쁘게 찬양하는 것에 더 집중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가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만들어가는. 자, 지금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질서 부분에 있어서 그 질서가 많은 규칙으로 억압되어지고 제한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대로 품위 있게 적당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모일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의 욕심과 자기 의가 나타나고 자기 생각만이 자꾸만 주장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란 결국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 하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순서도 있어야 되고 절제도 있어야 되고 차례도 지켜야 되고 질서도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건 규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결국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데 결국 이것이 더 많고 이것이 적고 이것이 빠르고 이것이 늦게가 규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심령에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받지 않고서는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적당히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위해서라면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 주님은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날 인도하실 때 거기에 온전히 순종해 나아가는 게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자,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것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성령은 절제의 영입니다. 마음에 새기세요. 뭐라고요?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요? 절제. 왜 절제의 영이시죠? 성령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 당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 영광을 세우기 위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땐 십자가를 가리키고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고 십자가 희생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도록 그 성도들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당연히 자기의 의나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탐욕이 절제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뭘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가면 어떤 직분도 어떤 사역도 거기 안에서는 순적함이 나타나요. 왜? 자기를 과도하게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뜻만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뒤로 물러서니 그 가운데 세워질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는데 무엇보다 절제의 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기를 주장하지 마세요. 자기를 주장하는 건 결코 교회 덕을 세우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를 주장하시거든 자기한테 얘기하세요. 자기한테도 자기를 주장하면 안 돼요. 사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깎아내리고 낮추는 게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라는 거. 근데 가끔 보면요, 자기 방식대로 해야만 직성 풀리는 그 마음들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흔히 말해서 고집이 있다고 그러죠. 내가 생각한 건 꼭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왜 이 마음이 나타나요? 왜 이 마음이 나타나요? 사소한 일까지도 내 방식대로 꼭 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 생각들. 여러분,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온 교회가 골치가 아픕니다. 예. 순적하게 성령이 주도하는 대로 맡겨야 하는데 자기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좀 오래 갔습니다만 그래도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거든 모든 일을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를 절제하고 차례와 순서를 따라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귀하게 필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서의 여성의 지위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코 여성을 누르고 금하지 않습니다. 그 사역을 오히려 창조 질서와 예수의 복음의 자유 안에서 우리는 여성의 대등한 지도력과 사역을 기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둘째는 공동체를 위한 은사와 사역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적당하게 성령의 감동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더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향하여 기억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워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고린도 교회의 질서에 관한 문제들을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여성의